우리가 붙잡을 언약을 두고서 우리는 세 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희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해도 전혀 증거 나타나지 않고 소용없으니까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성인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 받아서 정인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정인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도행 1장 1절을 두고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1장 3절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을 두고서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보통 138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사실 다 원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저조장 실패가 다 끝나고 해답을 얻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그리스도만 되준다 그러면은 염려할 것이 없는 완전한 신부로 내가 이거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내적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냥 실제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내에서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만 성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느 정도 역전하는 것인가? 내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져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양이 멈춰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이 사자굴에 던져줬을 때 하나님 뭐 했나요? 천사를 보내 사자굴을 봉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외적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되도록 이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드리고 정인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복음이 누려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게 되잖아.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가 오는 것인가? 내게 오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이 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혜가 생겨나고, 여기서 참된 건강도 오고, 여러분 좋아하는 돈도 여기 들었어요. 성공도 여기 들었어요. 이거 하면 사람이 붙어요. 오력 약속되고 있어요. 신과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내 아이한테 성의 역사 이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외적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중전 메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 우리가 뭐로 받죠?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날에 임하는 것인가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싹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기도 놓쳤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생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안에 다 들어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죠? 기도할 때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 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오는 겁니다. 내적 성령 충만으로, 외적 성령 충만으로. 내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고 나의 갈 길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낭망좌절하고 어디로 간 것인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소망도 없구나,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는 곳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7명의 다 그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7명이 이제는 막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낙심좌절하고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쫓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신 약속의 바로 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바로 뭔가, 주여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최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주일 메시지 가운데서 오늘 또 뭐가 스포되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였으며, 자, 오늘 오전 메시지에 나온 것이 그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무슨 역사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 들고 걸어갔잖아요. 누구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럼 우리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복음 언약자로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믿어질 때 지금도 그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역사해가지고 그냥. 이건 안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앉았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다 지워졌는데. 참교인 성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다 들었는데 안 한 건 내가 안 한 것이지. 정 목사도 안 했고 그냥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권사님 우리 잘 들으셔야 되죠.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것이 1장 14절 말씀에서 이들이 무엇을 뭐 한 겁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 보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베드로,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이 체험을 못하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은, 성령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거 찾을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뭘 순종할까 이래진단 말이에요. 그죠? 뭘 순종할지도 몰라. 그저 시키는 것만 해야 될 이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를 인도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어느 길로? 완전 승리하는 길로 이끄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심지어 메시지 하면서 뭘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리듬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지면은 의도적으로 복식으로 호흡을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깊은 숨이 쉬어져요. 안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 그냥 얕은 숨 그냥 쉬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도 계속 하셔야 되죠. 시간 정을 하셔야 되죠. 정시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원칙 그건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시도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뭐가 이루어지면 기도 리듬을 찾게 되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체질화된 사람은 길 가면서 밥 먹으면서 복식호흡하면서 밥 먹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니까 그게 리듬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화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4개의 기도가 체질화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1장 14절 말씀에서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집중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좀 리듬 타는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언제 성령 충만 오는 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지면은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내 인생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서론 보면 내 힘으로는 뭘 못하죠? 나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겨요. 그죠?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흑암 세력 못 이겨요. 귀신 한 마리 못 이겨요. 칼로 찔러도 안 죽어. 이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놈하고 우리 어떻게 싸울 것이요? 뭐로만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라면 가능한 것이에요. 성의 역사만이 나 자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못 이겨요. 성의 역사할 때 흑암은 뭐로 이기는 겁니까? 성의 역사할 때. 언제 성의 역사한다고요? 기도할 때. 새 절기를 그 소름본에 일부러 기록했는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새 절기를 기록한 것은 보고만 해서 내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가졌어요. 뭐 할 때 이걸 내가 누리는 겁니까?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참종의 성도들은 이미 그전에 복음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건 내 것으로 누리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게 하는 약속했고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했고 그가 와서 너희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너희 마음 참된 평안을 주고 너희가 할 인도해주고 능 역사하시겠다고요. 성령은 다 이루는 것은 누리는 모든 것이요. 그러면 언제 우리 이걸 누리는 것인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왜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 매 예배 시간마다 뭐가 선포되어지죠?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거 잡으시라고요. 그거 잡아서 구체적으로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나가면 낫는 그 믿음 갖고서 찾아 나갔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 듣는 것이에요.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예배 시간마다 정한 뭘 잡아, 정한 언약을 잡아라. 잡을 때 뭐가 임하죠? 승리 역사를 통해 분명히 하나 뭘 주는 겁니까? 증거가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맛을 보게 되게 되지면은, 오전에도 조금 그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맛을 보게 되지면은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전엔 예배에 그냥 동태눈처럼 이렇게 해가 뭐 하는 거 가지고 어차피 뭐 안 지킬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가 현장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게 되지면은 예배가 싹 달라지게 되죠. 이 맛을 못 보니까 오후예배 뭐 들이나 마나죠. 뭐 어차피 뭐 안 지킬 거 그냥 참고 상황인데 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수요예배도 참고 상황이요. 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결국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걸 못 찾게 되게 되지면은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날 자체는 이거 찾는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찾는 이 예배 드려라. 다 넣어놨는데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들일 것인가? 신앙생활 자체는 영적 싸움이요. 나 자신과 교회와 내 모든 현장에 무엇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만이 나를 이겨요. 나를. 실패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받았나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주 공격 장소가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 교회입니다. 이거 못 누리면은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삐지고 그냥 막 불평 원망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계속 틈을 타고 공격을 해요. 계시로 나온 아시 7교회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을 다 해요. 복음 못 누리면은 안타깝게도 권사님, 장로님들이 뭐 되는지 압니까? 내가 사단이 장난치는 그 사단의 도구가 돼. 오히려 내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 나간 사람 때문에 교회는 떠난다고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도 시험 들어가고 말이지. 뭘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뭘 하지 못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나도 세상도 못 이겨요. 여러분 사단을. 나 자신도 이 복음 누리고 형편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고 교회 와서는 교회단 교회도 못 만들어 나가고 현장 가면은 성과기를 당하도록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것 하라고 날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내 가정도 다 살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의 역사하는데 허감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개는 엎드리면 도망을 갑니다. 왜?
돌 주는가 싶어가지고, 사단은 엎드릴 때 도망갑니다. 왜? 승리 역사 임할까 싶어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못 얘기해요. 그냥.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마가다락방 역사하셨던 그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역사 임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 이미 우리 약속하셨고,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성령의 민주화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 임했어요. 왕으로 다윗이 기름 받았을 때라든지, 그죠? 아니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든지, 순자를 임명 받았다든지, 사사로 삼손이 부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지고 말이에요, 그죠? 다 했어요. 그건 특별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뭘 약속하는 것인가? 열수 2장 28절 30절에 약속한 것이 모든 자들에게, 내 남녀와 여종에게 뭘 주겠다고요? 성령 좀 주겠다고. 이건 특별히 직분 가진 자나 목사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누구에든지 다 뭐 준다? 성령 충만 준다.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는 거야, 그죠? 전도의 에이전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 13장에서 안디옥교가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 구별해 세워가지고 선교사 파송해라. 가다가 또 전도의 문이 막혀서 돌아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게도냐를 건너가라. 제가 스웨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아는 것인가? 정확하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두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 길 걸어가도록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 19장을 보면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바로 너희들이 1장 14절에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 받았던 것, 이거 너희들이 맛봤냐? 그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이 막혀지고 잘 안 되지만 뭘 확인하면 될까요? 내가 성의 역사를 놓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기도 놓쳤구나. 뭐 알아? 이거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부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기도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뜻 이루는 쪽으로 뭔가 하려고 마음먹게 되어지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구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이 막혀지고 잘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다시금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성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바울이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그 역사를 지금도 내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이루어질까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란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그분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가 방향이 맞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하나님 미션 이런 건 내 인생의 방향에 맞아 들어가지나요? 그럼 하는 그 미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이 증거를 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역사로. 그래서 한 단어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내가 무엇으로 누릴 것인가? 기도로 누려야 되겠구나. 오늘 그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하라, 그죠? 이게 서론을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속에 충만케 하여 달라고. 그리스도를 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내 마음에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구하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믿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이 기도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언약 기도문이 전부 뭘 설명하는 것인가?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매 기도 시간마다 필요하면 그걸 펴놓고 하나님 요거 믿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 영접하는 기도예요. 예수 영접하는 기도. 나도 모르게 그 기도하는 중에 반복해서 그거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게 뭐오는 것인가 믿음이 와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가 아무 염려할 것도 없는데 내가 괜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이게 내 속에 오게 되지는 거거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복음 누리면 미션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고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계속 구하세요. 계속 걸어가며 생각나는 대로보다 입만 열면은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하세요. 세 번째 뭘 우리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이 들려지면요 인생의 방향이 다 잡혀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걸 합치면은 여기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우리가 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때 뭘 주는 것인가? 성취될 은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끝났어요. 그들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내 현장 속에서 오력을 달라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달라 뭐 해달라 사실 거기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다 끝났잖아요. 성의 역사하시면 다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 주시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 놔두고 우리는 무슨 기도하죠? 뭐 내 자식, 내 건강, 내 돈, 내 물질, 내 환경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자체는 이 세 가지만 기도하면 되죠. 이 세 가지. 이 기도하면은 나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도 그분이 아시고 내가 어떤 길 걸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을 걸어갈 것이 그분이 알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이 인도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냥 평안을 누리면 돼요. 그분이 하실 것이니까 다 맡겨놓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들이 뭐 미국 갑니까? 비행기 타고 있으면 그냥 맞춰서 날아가는 거지.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은 성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이 그분은 책임져서 이끌어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비밀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기도로 누려라. 요거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담으시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셔야 돼요. 이건 누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임마누의 역사가 원내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거 누리면 살아가라고 날 불러주신 것인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나는 힘든다 안 된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냥 스스로 비참해 여기고 그냥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유월절 맥절 수장절의 축복 속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성의 신부가 권세가 내 배경을 가진 내 신분이야. 이거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도전하셔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안 된다고 참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지 그 근본 원인을 찾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거 놓치고 나 혼자서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는 것 이 시간 깨닫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저희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정을 주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가 서른 결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단의 사단의 소가 실패했던 것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제 이 언약 회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시간 결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